오늘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광야의 40년 긴 세월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보냈고 그 애굽에서 낳았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만 남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난 그들의 후손들은 이제 약속의 땅 앞에서 이제 모세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여정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기시키며 율법에 순종할 것을 교육하는 것이 이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데 앞측에 보면 너희에게 사는 길, 축복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편의 설교는 1장부터 30장까지고 31장에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 후임으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32장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의 노래를 아래서 노래하고 33장에는 각 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34장에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마무리고 또 모세의 일생의 마무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강해야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인생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으다. 120년 동안 모세가 사는 동안에 모세는 어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아들은 다 죽여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40살까지 크잖아요. 진짜 왕궁의 왕자처럼 가장 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요. 그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40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오늘 참 놀랍게 세 절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래서 40년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후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 살았어요. 그렇게 산 삶의 마무리를 이제 오늘 34장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살다가 얼마 전에도 지성의 대표라시는 분도 하나님 품으로 갔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많은 자들이 가잖아요. 갈 때의 모습이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갈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다 갔나,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보니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그 땅에 이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일생은 여기서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장이 오늘 34장이에요. 모압 땅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다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라. 신명기서 늘 기억하라. 7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사랑하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기를 원했던 모세의 마음이 이 신명기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28장에 보면은 순종할 때 받는 복 있잖아요. 우리가 강준이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늘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신명기서 28장이잖아요. 근데 순종해서 축복받는 거는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밖에 없어요.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는 15절부터 68절까지 있어요. 4배가 많아요. 아주 자세하게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읽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상세하게 얘기하는데 축복에 대해서는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머릿속에 거의 그려지잖아요. 28절 짐승이 복을 받을 것이고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이 그 안에 14절 안에 아주 압축돼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가 마지막 모습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1절에 보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을 단에서부터 계속 아래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보산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거기 가면 이스라엘 이제 요르단 땅에 있으니까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전체가 1장에서 4절까지 얘기하는 그 전체가 다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든 것을 다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 거리에 단에서부터 다 보게 하셨다. 이 땅이 네 민족이 들어가서 살 땅이다.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다 보여주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응? 그러니까 신명기 3장 25절에 보니까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네바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나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 요단 못 건너가. 너는 그냥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의 모든 평지를 보지만 올라가지는 못해. 왜 못 올라가냐? 시편 106편에 보니까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무리바 앞에서 민수기서 20장에 보면 무리바 앞에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셨어요. 응?
그랬는데 모세가 돌아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막 여전히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니까 모세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그냥 그 반석을 2번을 탁탁 치면서 내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막 방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으므로.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누보산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야, 40년의 마무리를 내가 이렇게, 내가 왜 못 들어가?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그거 한번 실수했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의 마음은, 제가 모세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본문을 또 읽고 신명기를 읽으면서 모세의 마음을 좀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읽으니까 잔잔한 호수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정리가 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이미 정리가 됐어. 가나안 땅을 향한 마음이 정리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것 같더라고요. 아쉽기는 하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누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꼭 해야 되고 내가 봐야 되고 내가 가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나의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자기 후임으로 세우는데도 아무런 불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악한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에서 그 7 족속과 그 외의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수아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나지 말라. 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이렇게 축복하며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누보산에 들어가서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할 때 모세가 조금 더 120살인데 기운이 없었냐? 아니, 눈이 흐릿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누보산이 700, 보통 우리가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본 곳이 한 791m 정도 되는 산에서 바라봤을 거라고 얘기해요. 누보산이 총 835m의 산인데 거기 아주 꼭대기가 아닌 모세의 기념교회가 있고 그 장소가 한 791m 정도 되는데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는데 얼마나 높은 산인데 그것을 올라가서도 기운이 지나지 않았던 모세의 건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운이 지나지 않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흐려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우린 벌써 50 정도 되면 눈에 노안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흐려지잖아요. 응? 돋보기를 안 끼면 책을 보기 힘들고 또 책을 보다 보니 돋보기를 끼고 보면 한참 보면 눈이 뭐가 낀 것 같아요. 흐려지는 거지. 뭐가 낀 것 같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응? 근데 모세는 120살이 될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느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서 끝이야. 그러니까 그곳에서 죽었어요. 이삭도 기력이 다 하여 죽었고 야곱도 기력이 다 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기력이 다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 갔다는 거예요. 기력이 있던 기력이 다해서 가던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그렇고, 야, 너무 우리도 똑같은 환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아이들, 여자들, 또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우리나라에 있던 그 분도 자기 우크라이나로 돌아갔더라고요. 돌아가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총을 들고 세상적으로 봐서는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가망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가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생겼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이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 강원도에 불난 거 어떤 한 남자가 이게 두치라 그래요? 뭐라 그래? 그걸로 자기 집에다 불을 질렀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자기를 무시해서 그랬다는 그게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이게 삭제됐더라고요. 어저께인가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를 자기 집에다 불 질러서 자기 엄마가 돌아가시고 지금 막 강원도가 난리가 났잖아요. 철도가 강릉에 사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아이가 탔는지 몰라요. 뻥쳐 있어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너무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러니까는 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 이렇게 세상이 내가 언제까지나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이루며 내 생각대로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이렇게 온 산을 태우고 이게 지금 도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정해 주셨어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미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많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비웠을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모세가 이 마지막 모습을 보였던 이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베브로울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없어요. 그냥 여기쯤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곳에 기념 교회를 세우고 기념 돌탑이 있고 성지 그 사진을 보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공수래 공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거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삶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삶만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야. 응? 우리 맨날 그래서 수희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응? 가지고 가는 거 없잖아요. 가지고 가는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 삶은 가지고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것밖에 가지고 갈 게 없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므로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사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모세에게 주신 것 같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오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야. 근데 뭘 가지고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산 삶만 가지고 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을 하냐?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의 마음은 이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 모습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 내 모습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모습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그 모습 그대로 두보산에 가서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기억되게 하고 가는 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응? 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면 돼. 날마다 예배당에 가서 사는 게 다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각자에게 주신 사역제예요. 그게 그 삶의 현장이 사역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역제예요. 그게 거기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그것은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서 세상 속에 빛이 되게, 응? 그러면 세상 속에 빛이 되려면 우리의 행실이 착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행실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모세오경 마무리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